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모아주셔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양식처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것질로 배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곧 양식으로 배 채우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도 생명 양식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782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절기죠. 7개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림 잠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각 집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PVC 파이프로다가 프레임을 만들고 천으로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분들처럼 저희들 바일처럼 이런 볏집단 비슷한 것을 엮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저 지붕도 저렇게 얼기설기 놓아서 하늘의 별이 보일 정도로다가 엉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는 다르죠. 이 집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이걸 민다고 해서 집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저거는 밀면 무너져요. 그래서 너무 튼튼하게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도 말고, 너무 안전하게도 말고, 너무 불안하게도 말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저런 임시 거처입니다. 저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사람들은 저기에 모여서 기쁨에 감사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또 친척들끼리 모이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럼 초막절은 무엇인가? 아까도 잠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안에 살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7일간 갖는 것을 바로 초막절 기간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합니다. 오순절과 초막절, 이 3절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7가지 절기가 있지만 다른 때에는 못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절기와 4번째 절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 처음과 중간과 끝에 있는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초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올 2021년은요 9월 20일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됩니다. 그래서 7일간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초막절과 예수님의 탄생의 관계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배울게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사가랴 누군지 아시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사가랴는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각 반열들이 있습니다. 그 반열들 밑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반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성씨들이 있죠. 내가 어떠한 성씨 몇 대 손인지 그런 거 족보를 보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 제사장들도 누구의 반열 밑에 서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 보니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근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 나온 엘리사벳, 그리고 제사장인 사가랴. 그러니까 이 집안은 완전히 목회자 아들이 목회자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저렇게 하기 힘든데 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반열들이 다 있죠. 그 반열의 순서대로 이제 자기의 반열대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그러는데 이 반열이요, 8번째 순번이에요. 왜냐하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24장 10절에 보면은요,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8째는 아비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비야의 반열이니까 사가랴는 8번째 팀들에 섞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자,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4월이 되면 6월절이 시작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절도 있죠. 6월절과 부활절은 거의 맞물려 갑니다. 그런데 그 4월쯤,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니산월의 시작이죠.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니산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첫 번째 반열이 이때 니산월이 종교력에 처음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반열이 일주일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이 섞여 있는 이 주는 모든 반열이 직무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열의 직무는 끝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일을 하고요. 여기 세 번째 반열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 두 번째 반열처럼 2주치를 일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주 한 주씩 턴이 돌아가는데 저렇게 6월절과 무교절이 이런 절기가 끼면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순번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그 절기 때 모여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교절과 유교절이 끼면, 초실절이 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열은 2주치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5월이 지나갑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지나가죠? 자, 6월이 되면 사가랴가 직무를 시작하죠. 저기 위에. 사가랴가 직무를 시작합니다. 8번째 반열이 직무죠. 그리고 자기 직무 후, 여러분, 8번째 반열의 직무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가 절기가 있으면 전에 있었던 8번째 반열의 사람들과 9번째 사람들은 2주씩 묶여서 일을 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직무가 시작된 것이 8번째 반열이기 때문에 이 주가 그가 일을 했던 주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무 후, 그런데 이 모든 반열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모이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직무를 갖기 위해서, 자, 이번에 제사장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양을 누가 잡을까요? 그럼 제비를 뽑읍시다 해갖고 양 잡는 제사장이 제비를 뽑혀서 정해져서 그 사람이 양을 잡고요. 그럼 소를 누가 잡을까요? 소를 누가 잡는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가, 자기 직무는 다 끝났는데 제비를 뽑혀서 오순절까지 2주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그런데 그때 뭐로 뽑혔어요?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은 분향하는 일을 제비 뽑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가랴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일 가운데에 분향하는 일. 사가랴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향단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치어 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는 데가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누가복음 1장 1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하나님이 왜 오순절 때 성령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받기 전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에 불처럼 임하시고 큰 소리로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죽을까 염려해서 모세 보고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만 하나님을 만나시오 라고 말했었죠. 그때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불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위에 임하더라라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죠. 바로 그때 오순절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분향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성도들은 기도했죠. 오순절 때도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주셨던 오순절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사자가요, 성령이 충만한 침례 요한의 잉태와 사명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성령과 굉장히 관계가 많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그때, 분향할 때. 이는 그가, 침례 요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지도 않은 그 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여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일들을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언제? 오순절 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 되면 특별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절기 때마다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절에 나팔 불고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또 반복될 거거든요. 초막절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하셔서 공중재림으로다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 666의 표를 받지 않은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들을 완전히 대속하시고 구원하시죠.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 침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본 때는 바로 자기의 오순절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그 후에 사가랴는 집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사가랴가 2주치 8번째 반열의 이 직무와 모든 반열들이 모여서 하는 오순절의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거를 왜 성경에다가 써놨을까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것은 급히 갔다는 뜻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에 충만한 침례 요한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집으로 급히 갔어요. 예, 급히 간 이유 아시겠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가 6월 중순 이후죠. 중순과 그 이후입니다. 언제 아이를 가졌는지는 몰라요.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6달이 되었을 때에 6달 정도가 지나면 11월 중순이나 말이 되죠. 5달. 여기 5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1월 중순이나 말쯤이 됩니다. 그런데 6째 달이 됐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 아이를 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 중간에 있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냐? 6째 달입니다. 이 6째 달이라는 기준은 바로 침례 요한이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난 이후에 6째 달 지나가겠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요 말씀과 요 말씀이 같은 거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차이에 형님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12월 중순, 아까는 5째 달 정도가 됐을 때 11월 중순과 말쯤이었으니까 6째 달 정도 되면은 12월 중순과 말쯤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하누카 기간이에요. 하누카. 이 하누카가 뭐냐면 수전절, 성전을 빼앗기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섭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 시대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점령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로마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이 끓겠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도 뺏기고 거기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 3년간에 걸쳐서 싸운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메노라, 그 성전 촛대에다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 하루치의 기름을 가지고서 다시 새로운 기름을 만들어서 그 성전의 그 메노라, 성전 촛대에다가 그 등잔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려면 7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불꽃이 꺼지지 않더래요.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 하루치와 성전에 들어갈 기름을 만들어서 다시 붓는 717 포함해서 8개의 초, 그리고 하나를 가운데 하나님의 초를 해서 9개의 하누카 초를 밝힙니다. 그래서 하누카, 수전절은 빛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초를 많이 켜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우카 기간 동안에 빛의 절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잉태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게끔 움직이시더라고요. 자, 석 달쯤 지났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 한 석 달간 있었죠.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해산을 했어요. 근데 이 석 달쯤 기간을 보면은 요번 이거랑 맞아 가겠죠. 이제 집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6월절 기간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을 때가 언제냐? 이때 6월절과 무교절 이 기간 가운데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왜 이 얘기, 장구한 얘기를 하냐?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기쯤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섯째 딸 마리아가 이제 여섯째 딸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죠. 그때가 12월 중순과 말이었습니다. 3개월 그리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면 9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9월 마지막 주나 10월 초순쯤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에 맞춰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보는 크리스마스 때는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로마 캐톨릭이 정한 거죠. 그거는 이방인 가운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은요. 동지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낮과 밤의 밸런스가 낮으로 점점 기울어진다는, 해가 점점 길어진다는 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의 절기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네들의 기운이 다시 성하는 그러한 시기로 보고 그 날들을 기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절기와 예수님의 탄생과 맞춰서 12월 25일쯤 정해놓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around 초막절 기간. 그래서 사가랴의 반열을 시작해서 계속 추적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요번에 초막절 기간 가운데에 태어나는 그러한 시간적으로가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언제가 예수님 탄생일이다 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around 이때쯤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절기를 또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초막절 기간 가운데에 태어나셨다라고 저희들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예수님과의 탄생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그것을 어떻게 좀 더 프로브하느냐.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호적을 하라는 공표가 내려옵니다. 가이사, 시저죠. 시저 아구스토가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는 일들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호적을 하게끔 만듭니다. 호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세 가지 절기 가운데에 초막절 기간과 맞물려서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차피 올라와서 다 보이라고 하는 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렇게 6월절과 오순절하고는 다르게 또 초막절은 축제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모여서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때에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번거롭게 올라오지 말고 올라온 김에 호적들 다 하고 가시오라고 그때 맞물려서 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갈 때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이제 아기가 곧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는 겁니다. 이제 곧 아기가 나올 텐데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호적도 해야 되고. 자, 아기 예수는 그래서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2장 6절 봤죠? 여기 2장 2절, 5절, 6절입니다.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산을 해버렸어요. 말씀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이 묵을 만한 여관이 없대요. 그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없다. 주님께서 초막절에 오셨는데 심령마다 거할 처소를 찾으실 텐데 거할 곳이 없다. 씁쓸하네요. 자, 이 강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파르가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게 자른 백근을 말해요. 길게 폭을 이렇게 넓게 해서 백근, 세마포천을 길게 해서 그것을 잘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가노라는 이 천은요, 보통 우리 퍼대기나 아이들을 싸는 배보자기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옷이 희생제물 때문에 피로 계속 자기 옷에 피가 튀죠. 그런데 그것을 빨아 쓰고 빨아 입고 계속 할 텐데 더 이상 세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을 길게 잘라서 성전 마당, 여인의 뜰, 성전이 있으면 여자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아웃사이드에 큰 등을 성전 주변에다가 등들을 세워놓고 높게 해놓고 이 등이요 엄청나게 밝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등은 여인의 뜰에 있는 이 등은 얼마나 밝은지 밤이 되면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빨랫거리 그리고 바느질할 거리를 들고 와서 성전 앞에 있는 그 등불 밑에서 여인의 뜰에서 바느질을 했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불을 밝히기 위한 심지가 제사장들의 너무나도 세탁할 수가 없을 정도로가 된 그런 옷들을 길게 잘라서 거기에 뜰에 있는 거대한 등불의 심지로 쓰기 위해서 편하게 여인의 뜰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짐승의 피로 물든 희생 제물로 물든 세마포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무섭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인데 추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말씀이 소름 돋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였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강보는 미리 어머니가 준비해서 아이의 이름까지 새겨놓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스파르가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말씀에 근접해서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것은요. 스케나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장막을 짓다. 우리 성막을 짓다. 아시죠? 그 스케나오와 같은 구약의 말이 바로 수카입니다. 그래서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이 되는 거예요. 장막들을 일하는 복수 형태가 됩니다. 임시, 우리간, 그리고 천막 이것을 수카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 처음 그림 보셨죠? 그게 수카예요. 거기에서 지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에 뭐를 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말씀이신데요.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셨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처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처 삼는 그 역사.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임시 거처. 여기 있는 것처럼 수카라고 말하는 초막절에 얼기설기 만드는 그러한 천막 같은 볼품없는 그런 겁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초막절 초막처럼 임시 거처로 만든 거예요.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처소를 만드셨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뭐 맨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 나의 집을 가니까 허름하더라. 뭐 누구네 집에 갔더니 보석으로 박혀 있더라. 이런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의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집의 구조가 여기랑 비슷하다면 저는 여기서 살 것 같아요. 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거기랑 여기랑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 거처는 눈에 보이는 저런 거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처가 어디라고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죠? 성령으로.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여기를 더럽히면 심령을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마음에 미움이 머물지 않도록,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이 심령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잘 관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하게 심령의 성전이 우리들에게 거처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의 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초막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셨죠? 우리로 처소 삼으셔서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로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막절 때에 초막에서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초막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초막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나팔절 때는 공중재림이시죠. 그러나 이 초막절 때는 지상재림이고 영원한 재림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겠죠. 이 땅에서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남겨진 이들 가운데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순교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과 그리고 666 그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의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러나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래서 나팔절 때 같이 주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저희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시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로부터 덧입는 것. 그래서 지금 성령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어야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처소를 덧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의 전이거든요. 주님의 전에 거하시는 그것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거처를 삼으실 때에 그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다 들어와 계세요. 그러나 활성화시키세요. 활성화시키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그동안 초막절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텐트 쳐놓고 지내는 일주일간의 시간이야 라고 알고만 있었다가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거처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 삼기를 원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기간인데,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초막을 짓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시 거처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거처 삼아주시는 그 성령의 전에 지으심이 이 초막절 가운데에 무너진 신앙 가운데 다시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